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고 나쁜 이미지의 뱀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뱀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동물일 수도 있지만 사탄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사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똑똑했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시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어 쫓기며 그는 사탄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뱀의 형상이 되어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의 관계가 교활함이 그의 혀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중앙에는 물론 많은 나무 열매가 있었지만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고 두 종류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그것을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왜곡된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먹을 거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는 가능성을 두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왕왕, 아니 매우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의 환경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소식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각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상황,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환경에 의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적용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익히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바른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함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들, 물론 우리 삶에 충분한 힘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을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에 뱀이 아주 단언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복하는 뒤없는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저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요 지혜로웠고요 능력이 많았어요. 어쩌면 출중한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주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는 시험을,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죄의 결과로 모두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과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이웃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져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탐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과의 단절. 우리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요, 이제는 도망쳐야 돼요. 저 밀림에 가서 사자를 만나면 우리는 죽어라고 달려야 돼요. 피해야 돼요. 서로 자연이 사람을 잡아먹는,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의 장마는 적당한 비가 되어서 우리의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이었지만, 이제는요,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주고 어렵게 해주는 그런 자연의 재해가 되어버렸어요. 자연과 인간이 상실해진, 단절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 스스로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죄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탐욕의 결과를, 탐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부모 아담과 하와를 쫓아서 쫓겨나요. 그가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일이에요. 성을 쌓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선언, 다짐일 거예요. 인간은 고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살려고 수없이 스스로 힘을 내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지만 땀을 흘리는 인간의 노동, 인간의 노동은 물론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숭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해야 하는 수고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난간이 되어지는 죄의 결과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여자는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결국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남편에게도 가서 주어 그 남편도 먹게 되어집니다. 가끔 남자 여자들 싸울 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먼저 먹었다, 아니다, 같이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최초의 불순종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가 최초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기 좋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눈의 밝아짐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몸을 감추어야 하는 수치를 알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벌거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매우 친밀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벌거벗은 관계로 만날 수 있었고 수치스러움 없이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을 감추어야 하는 수치를 경험하는 인간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참혹한 죄의 역사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우리가 고립된 삶 속에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경험해야 하는 아픔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남 탓을 하는 우리의 민낯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결과이고 최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참혹한 죄의 결과들을 직접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불순종, 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삶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를 회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불순종으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가온 민낯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짐을, 회복되어짐을, 구원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구원의 그 감동과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